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저희 옥상에 있는 그 대추나무 화분에 키우는데 몇 번 넘어졌어요. 어제도 보고 있는데 쑥 넘어가 버려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다시 세웠습니다. 한번 넘어질 때마다 대추가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 대추가 막 우르르 막 떨어져 버려요.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안타깝지요?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죽고 사라지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또 풍수지탄이란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옥상에 있는 모든 화분들이 다 바람을 맞는데 유독 이 대추나무가 가지도 많고 잎도 많고 열매가 많으니까 그 충격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전까지는 좋을 때는 다 내 것 같았던 것들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처해야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것,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시련의 비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자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희 집사님께서 미리 녹음해서 올려주신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사실 이제 12절과 15절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절과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과 또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 또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도대체 장래에 일어나는 일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정말로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궁금증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6장의 맥락에서 쭉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들은 것,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장래의 일, 결국 무엇일까요? 조만간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장래의 일,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기억나게 하고, 야,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야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됩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야말로 완전한 반전이며 진정한 승리이고 세상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는 말씀과 대응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성령은 결국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더 나아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비로소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 내려온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아픔을 감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숨이 넘어가는 고통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숨을 고르고 계셨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함께 숨을 고르고 계셨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조금 있으면.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19절까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결국 방금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후한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면 그날에, 그때가 또는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조금 있으면 또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사이인지를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조금 있으면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앞의 상황과 방금 설명한 12절에서 15절까지 또 그 이전의 상황, 요한복음 13장부터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갈 테지만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처형장에 몰래 따라간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지만 몇몇 여자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리라는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그 기간을 조금 있으면이라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의 조금은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한 시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처럼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극적이며 운명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고 하는 생명을 낳는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 아기를 낳으면 그 앞에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그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바로 직전까지의 무지막지한 고통을 말끔히 잊게 하는 생명을 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3일 동안의 근심과 고통을 잊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둘째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을.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추측이나 또 파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본문 자체가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것을 읽도록 했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첫 번째 말했던 의미,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3일만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기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기를 낳는 여인의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비유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대목과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지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 본문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씀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현재의 고통, 현재의 아픔 그 너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시간이며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3절은 그 종말론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간청하다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묻는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아는 때, 묻지 않아도 아는 때,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깨닫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활 사건은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어서 아무 얘기도 못하더라.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 인간이 변하는 것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가 단번에 변하는 때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왕이심을 모든 생명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묵시문학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실제로 이 급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매일의 삶이 반복될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삶의 연속일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현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곧 오실 주님, 곧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분명한 진리였음을 증명할 주님에 대한 고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지금의 체제나 질서 유지의 측면보다는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강력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새롭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은 천년왕국운동 등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운동에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가 1000년 정도 유지되어 망할 때도 그랬고요. 신성로마 제국이 1000년 정도 유지되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독일 농민전쟁이나 제세례파의 무력 사용이 천년왕국을 여는 시발점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어려웠으니까요. 일제 통치가 무자비했으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가르친 자들이 현재의 통치체제를 부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의 가르침이 실제로 사회를 바꾸거나 국가를 바꾸는데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체제를 주님의 재림에 해당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냐로 보는 것은 단순히 성경 본문의 해석만이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기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좋아하고 따를 사람들은 대개 지금의 기존 체제에서 크게 누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바꿀 주님의 모습에 더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 체제에서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망, 정말로는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본문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더 나아가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주님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른바 전천년설, 지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인간이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셔서 완전히 주님께서 뒤엎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전천년설이나,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적어도 우리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잘 발전시키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것이다 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세계관도 작용했고요. 그도 아니면 재림이라는 말은 성경의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 그런 천년설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든 저는 오히려 성경 본문만을 보자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만을 보자면 성경은 적어도, 신약 성경은 실제로 급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우리도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대명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그리고 철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 또는 내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는 조금 있으면은 그날에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여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가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24절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개인 각자는 지금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내야 합니다. 앞에서 묵시적인 종말로 인용한 구약의 이사야 본문 8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렸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은 기도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어디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제는 어떤 배경에서 읽어야 됩니까? 진공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배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경으로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니 더 나아가 제자들을 밖에 한가운데 두고 가시면서 구하라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아니 이들만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래서 구하라 받으리니 라고 분명한 약속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이때에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이때에 내가 목사요 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지 철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이번 기회에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번에 거짓 교회는 모두 문 닫고 참되고 진실한 교회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련의 시기에 이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는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시기를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과 고통의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날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작은 바람에서부터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꼭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꼭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앞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통한 응답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김태현 목사님께서 추천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벨기에 영화인데요. 옆집에 신이 산다. 영어 제목은 The Brand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진짜 새로운 성경 아니면 신신약 성경 뭐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세속적인 영화입니다. 19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영화는 하나님과 세상을 아주 세속적으로 그렸어요.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아주 무기력한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비꼬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작용하게 하고, 아침에 토스트를 먹다가 떨어뜨리면 꼭 잼이 바른 쪽이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온고집이고 폭력적이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유럽인들이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희화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무기력한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하나님. 기적? 그런 건 베풀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그 가능성을 어머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술을 놓는 일에만 열중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행동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거짓말과 폭력과 과시의 때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조금 있으면 돌아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근심과 고통과 산고의 때를 자기 변화와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준비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